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 있냐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복음이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러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고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일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거, 그냥 예수는 뭐 성인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이 믿겨지고 이 사실이 알게 되어지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또 그것이 믿겨질 때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그 고백했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는데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땅에서 풀면은, 땅에서 묶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인다. 하늘에서 묶이면 반드시 땅에서도 묶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무엇을 우리가 붙들 수 있느냐, 실상을 붙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을, 하늘을 붙들 수 있는 자,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을 넘어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겨지고 알게 되어졌다. 이 말은 뭐냐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12절만 보면은 그냥 예수를 그냥 마음속에 영접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13절에 보면 이렇게요.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가볍게 영접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생명으로 연합되어 새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나의 존재 자체가 하늘 시민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혈통이나 육적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모든 실상들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천국을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수 있고 그리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그 모든 실상들을 주님이 다 완성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당연히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이기는 자예요. 왜냐하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냐니까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토브라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한 세상이죠.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타락했느냐? 인간이 타락한 거죠. 인간이 타락해서 그 세상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전혀 누려보지 못하죠.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이미지 하면은 내 뭐 이렇게 사진이나 내 이미지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굴 드러내느냐니까 나를 드러내잖아요, 사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와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이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 하나님과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장소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너무 귀하게 창조하신 거죠. 세상이 아름다운가요? 오늘날 세상을 비관하고 세상이 아름답지 않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힘들게 보여지고 경쟁 사회 막 이게 세상에서 오늘날 우리 이 다음 세대들 가운데 OECD 국가 중에 우리 한국이 자살률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적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뭐 조현증, 뭐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할 것 없이 뭐 영적 재앙이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가장 저에게 가까이 있는 지인조차도 가까이 있는 지인도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을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여러 건들을 이렇게 제가 제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피부로 제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사망의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죽음의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사람이 실상에서 잡고 있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잡고 있느냐. 그 실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마귀를 잡고 이상한 걸 잡고 틀린 것 잡고 잘못된 것 잡을 때에 어떤 게 그 잘못된 것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나타내는 거죠. 마음밭은 씨앗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엇을 뿌리는지 뿌리는 그대로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잡고 하나님 아닌 것 잡고 틀린 것 잡고 잘못된 것 잡고 마귀의 것 잡고 세상의 것 잡으니까 내 속에서 내가 내 삶 속에서 뭘 창조합니까? 실상에서 그런 것 잡고 있으니까 내 삶 속에서 그런 열매 먹고 그런 열매 거두고 그런 열매로 나타나.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너무 비참한 세상. 사망의 세상. 죽음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죽음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든지 사망의 세상을 경험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주님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을 잡고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아름답게 창조했죠. 토부. 참 보시기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이 뭡니까? 안식이죠. 안식. 우리로 참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서요. 사람 됨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목적이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그 세상 안에서 안식하는 존재로 그리고 그 안식하는 존재를 지키는 자로 안식하는 자를 누리는 자로 그 안식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제사장과 같이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자로 세웠는데 잘못된 것을 잡았죠. 하나님 아닌 것을 잡았죠. 하나님 비신 물이 꾸리한데 틀린 것 잡았죠. 그래서 그 틀린 열매를 맺고 틀린 것들을 그러면서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또 원망은 또 하나님한테 하죠. 그죠?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왜 나를 사사건건 간섭하냐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왜 세상이 아름답지 않죠? 예, 왜 안식할 수 없죠? 잘못된 걸 찾고 있기 때문에. 실상 속에서 잘못된 것을 찾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것을 잡고 말씀을 잡고. 그래서 오늘날 이 모든 말씀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죠. 십자가를 통과한 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자이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내 심령 가운데 뿌려져서 그 이 말씀의 열매를 내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습니다. 내 안에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나. 내가 잡고 있는 참된 바른 실상,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을 잡고 있고 아버지와 연합된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누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이죠. 그렇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 병든 자 그리고 이 마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면서 틀린 것 잡도록 하고 그 틀린 것 잡고 고생하게 만들고 옆차게 하게 만들고 시궁창에 빠뜨리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향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향기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풍겨질 때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돼요. 사망의 향기가 돼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환경입니다. 똑같은 사건 가운데 있고 똑같은 시간 가운데 있고 똑같은 배경 가운데 있고 똑같은 백그라운드와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한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질서가 어떻게 해요? 이젠 주체가 넘어가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어떤 일입니까?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 아름다운 것이죠.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생명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감사가 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안식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밖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주체일 때에 모든 질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약이라도 마셔보고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엎어버립니다. 차버리고요. 뒤집어 버립니다. 싫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상황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상황이고 환경인데 그것은 나에게 죽음이고 사망이고 세상엔 우울증 걸리고 그냥 싫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체가 자기라서 그런 거예요. 여전히 사단의 꼬봉, 마귀 그거와 딱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참 이런 경험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손가락질 하고 하나님과 싸우면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권이 넘어가고 이제 주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이 질서를 잡아 주실 때는요 아름답더라고요. 야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런데 그때는 사망이었습니다. 생명의 향기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저주스럽고 그냥 죽고 싶었습니다.
차를 확 돌려서 그냥 받쳐서 그냥 죽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의 주권이 넘어가고 주님의 질서를 보여주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특별한 사랑이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의지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관심이구나. 나를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느끼게 해주고 나를 하늘나라로 자기 아들로 삼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의지더라고요. 나를 잃어버리기 쉽지 않은, 나를 지키시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아들로 영생의 길로 품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당하는 환란을 기뻐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러고 모든 사도들도 다 그럽니다. 너에게 시험 당하는 거라든지 환란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은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 기뻐해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요, 그 모든 질서가 잡혀졌을 때에 그 모든 것은 사망의 향기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이고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이 내가 주체일 때는요, 사망의 향기.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안에 여전히 사망의 향기가 있고 괴롭고 여전히 힘들다면요, 주체가 나예요. 내가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체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드러내 주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끊임없이 몰아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을 때까지 징계하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몰아붙이시고 마침내 왜요? 안식을 주시게 하기 위해. 참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그 참 아름다운 그 세계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 일상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체가 넘어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실상을 이제 붙들 수 있으면 주님의 이 세상의 역사는요.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길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길로 흘러가죠. 그죠? 이미 성경에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갈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요.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가서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내가 원하는,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생각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내 친구들은 다,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별로 안 똑똑한 사람은 다, 한 자리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요 모양 요 꼴인가? 뭐 이렇게 비교하고 살아가면요. 사망의 냄새밖에 안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질서를 볼 때는요. 일상 모든 것들이 이미 나는 어떤 자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세상을 이긴 자이고 모든 이미 성공한 자이고 이미 다 가진 자이죠. 어떻게 다 가진 자가 뭘 또 가지려고 하고 이미 성공한 자가 뭘 또 성공하려고 하겠습니까? 일상 안에서 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다른 것 잡으려고 하는, 틀린 것 잡으려고. 다른 것 잡고 있으면서도 틀린 것 잡고 있으면서도 알아채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 가운데 꽉 집어넣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존재가 드러나는 거죠. 내 존재가 확 드러나잖아요. 신경질이 확 나타나고 짜증이 확 나타나고 그러면서 자기 존재가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가르치십니까? 네가 틀린 거 잡고 있다. 이거 잘못된 거 잡고 있다.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자가 되느냐니까 이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훈련시킨 싸움을 가르치시고 싸움터에 넣어주시고 그죠? 다윗을 손을 가르쳐 노타를 당기게 하시고 말을 타고 어떻게 해요? 적의 성벽을 넘게 하시고 나의 발을 가르쳐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이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 교회들이 있어요. 7 교회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 정말 에베소 교회는 2년 3개월이 넘도록 바울이 정말 심려를 기울였던 교회이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있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놓으면은 막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은 5만이나 되는 것들을 이 마술사들이 그 책들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와 가장 어떻게 보면 성숙하고 아름답다고 할 만한 그런 에베소 교회. 성령의 역사가 가장 성숙할 때 일어났고 그리고 가장 귀한.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그 주님의 그 뭐죠?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들어봐도 굉장히 성숙한 교회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일지라도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무리 정말 나이스한 정말 훌륭한 세상에서 가장 이름이 난 교회라 하더라도 주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그 속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얘기하고 에베소 교회가 당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있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나 다 먹는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7교회마다 다 얘기를 서머나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11절에 보면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 둘째 사망이 뭐냐니까요. 지옥이에요, 지옥.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둘째 사망이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되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처음 또 죽었다가 또 한 번 더 죽는데 그때는 완전한 지옥행이에요. 지옥행. 다른 말하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누구요? 이기는 자가. 그리고 버가마 교회도 동일하게 얘기하거든요. 2장 16, 17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도 이기는 그에게. 그리고 두아드라 교회에서도요. 동일하게 합니다.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리고 사대 교회도 동일을 하거든요. 3장 5절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당연히 흰옷을 입고요. 생명책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기는 자가 그럼 지는 자는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사대 교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교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것은 7교회의 상황과 환경과 그들을 당한 도전, 이 챌린지는 다 달라요. 7교회가 있지만 7교회가 똑같은 상황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 숙제들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님이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주님이 이미 다 이겨 놓으시고 주님이 이미 실상을 붙들 수 있도록 다 조치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했듯이 그 아름다운 창조한 그 세상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틀린 것 잡을 때, 다른 것 잡을 때에,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내 존재를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 나이, 시대 다 각각 다르지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숙제는 각각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셉. 요셉은 어떤 숙제를 받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심지어는 또 감옥에까지,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숙제를 주님이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형제들 중에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져 있어요. 사무엘이 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은 거기에 끼지도 못해요. 다른 형제들은 다 끼었지만은 열애된 상태. 그러면서 어때요? 그냥 목자로서 살아가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름도요, 다 곧 바벨론식 이름으로 다 고쳐지고, 그리고 포로 생활로 키워갑니다. 다윗도 다윗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숙제와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고요. 요셉은 요셉대로 다르고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다 다르지만은 거기에서 이기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뭐 금수저 뭐 이렇게 로 태어났으면 뭐 흙수저로 왜 태어났냐 뭐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요셉보다 낫잖아요. 노예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포로 잡혀간 포로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다윗과 같이 목동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마 우리의 일상생활이 훨씬 나을 겁니다. 나의 지금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숙제가 있습니다. 7교회마다 시대마다 다 숙제가 다른 것과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나의 숙제,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은 또 다릅니다. 그 속에서 뭐요?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7교회마다 다 요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이김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겨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미 주님이 이길 수 있는 모든 방도와 모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위치든 상관없이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 가운데에 이겨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미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못 이긴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아무리 청함을 많이 받았고, 나 청함을 받았어. 나 교회에 앉아 있어.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나의 이 상황 속에서 각자 나 너무 억울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억울하긴 뭘 억울해. 자기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억울한 거지. 자기가 하나님과 끊쳐지고 자기가 지금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보니까 억울한 거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하셨고 그것은 생명의 냄새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의 노예보다는 낫지 않아요. 다니엘의 포로보다는 낫지 않아요. 다니엘보다 다윗보다 나쁜 게 뭐가 있나요? 훨씬 좋죠.
나의 지금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주님이 이미 이루어진 그 승리함, 내게 주신 그 숙제 앞에 이기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면요.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은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시고 끊임없이 상황 가운데 넣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구원 다 받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이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지 않고는 나의 삶을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면은 나의 일상 속에서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자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주체가 내가 돼가지고 틀린 것 붙잡고 내 속에서 더러운 열매들을 맺어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주님이 존재를 드러내 주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그 길로 가면은 양심인 화의를 맞게 되어지고 물론 주님이 사랑하시면 어디 분질러 놓으시겠죠. 꺾어 놓으시겠죠. 사랑하시면.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어져 주님이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나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요. 예수를 묵상하는 사람은 예수를 품은 사람은요.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수가 드러나게 돼요. 다른 거 사랑하면요. 그거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걸 잡고 있는 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죠. 내가 잡고 있는 게 드러나요. 내 마음에 잡고 있는 것이 드러나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틀린 것 잡으면은 틀린 게 내 삶 속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다른 것 두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잡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드러나기 때문이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주님은 우리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상을 잡는 자로 다 주님 이루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실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맞는 각자에게 맞는 숙제를 다 주셨어요. 그거는 못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습니다. 또 시험 당할 때 좀 피할 길도 주님이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끊임없이 믿지 않는 그 악심, 믿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회개하라고 상황을 계속적으로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 그 큰 구원을 등한시할 때에, 그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길 때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구원이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님이 이미 주신 것,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안식하며 마침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일을 주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잡으시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실제되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다른 거 틀린 거 잡지 마시고요. 틀린 거 잡을 때에 안식이 안 됩니다. 틀린 거 잡을 때 시궁창이 빠집니다. 틀린 거 잡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에베소 교회에서 얘기했습니까? 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회개하라고 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끊임없이 한 교회, 7교회마다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고 구체적으로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네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난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검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보면요. 사형리 같은 데 보면 이게 영적 기도로 이렇게 적용하거든요. 이게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아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 상태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지금 이미 밖에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라는 거죠. 주님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해서 네가 죽고 예수가 사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 회개 기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적 기도가 아니에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해야 내가 다시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가서 주님과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어떤 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밖에, 나도 모르는 사이 그리스도 밖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앉아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떠뜬물이지 하게 이제 앉아 있으니까 주님이 그냥 토하고 싶다. 미식거린다는 거죠. 토하고 내쳐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죠. 내가 두드리고 있다.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어라. 그리고 나와 연합하라. 열심을 내라. 예, 주님과 연합하면 문을 열고 주님과 연합하면 어떤 자가 됩니까? 예, 이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예? 이미 주님이 이기는 자로 주님이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우리로 이기는 자로 주님이 이미 세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이 그 행위를 다 알고 우리의 행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숙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라오디아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대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는 사대 교회, 시대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셉은 요셉에게, 다니엘은 다니엘에게, 다윗은 다윗에게, 각자에게 맞는 그 각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그 일상 속에서 거기에서 생명의 향기를 낼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잖아요. 그 아름다움을 주님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어졌어야만이 그 세계가 아름답고 그 세계가 생명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주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사망의 향기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망의 향기, 죽음의 향기를 맡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질서가 잡힙니다. 아름다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게 창조하셨구나. 오, 이렇게 아름다운 창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울증 걸리고 그 동일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울증 걸리고 막 저주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공황장애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조현증 걸리고 자살하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세계,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향기를 맡고 동일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쉬웠겠어요? 노예 생활 하는데
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게 쉬웠겠습니까?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숙제, 주님이 우리 행위를 다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속에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안 떨어진 것만 해도 북한에 안 태어난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기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겨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주님,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 일상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주님이 토기장인 줄 알고 내가 토기임을 또 알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의 능하신 전능하신 선하신 주님의 손에서 안식할 수 있는 자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어 놓은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든 여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때까지 훈련시켜 주시고 알아들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면서 주님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아들의 자격에 합당하도록 딸의 자격에 합당하도록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